은혜 가운데 다 들이시고 가시면 한 주간 동안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 발급 신청 안내입니다. 여러분 각 우리 성도님들 헌금을 다 짓게 해서 우리 재정부에서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준비했습니다. 재정 담당이신 우리 이현희 권사님께 받아가시면 될 텐데요. 혹여나 누락된 분이 있거나 금액이 맞지 않는 분들은 우리 재정부에 문의하셔서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발급하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람 작업을 위해서 변경 신청 안내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주소가 변경되거나 핸드폰이 변경된 분들은 꼭 그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서 내주시기를 바라고, 변경이 없으신 분들도 지금 제가 교족부를 다 확인을 해보니까 교족부를 제출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신방할 때도 어차피 주소를 알아야 내비를 찍고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각 제 개인 정보를 제가 잘 이렇게 유념해서 다루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 주셔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월 식당 봉사 안내입니다. 금주 식당 조리는 우리 장미자 권사님, 김희원 집사님, 그 다음에 설거지 담당은 윤희계 셀입니다. 이번 주에 셀별로 이제 설거지 담당 배정표 순서표를 받았는데요. 어떤 셀은 인원이 많아서 잘 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셀은 인원이 없어서 2개씩 묶어서 이렇게 하는 셀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설거지를 잘 담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소식은 우리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좌우 사람 또 앞뒤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2024년 올 한 해 이렇게 인사할게요. 우리 주님께서 더 잘해 주실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더 잘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아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잘해 주실 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오늘 같이 함께 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창세기 3장을 읽었죠? 여러분 창세기 말씀 1장, 2장 우리가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 안 나신다고 해주셔야 제가 좋은데 다 잊어버리셔야지 또 제가 하는 맛이 나는데 네, 잘 기억해 주시면 더 좋죠. 네. 자, 우리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는 총 몇 장까지 있죠 여러분? 50장까지 있습니다. 자, 창세기는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납니까? 예, 역시 잘 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세기는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누구 죽음으로 끝나요? 예, 요셉 죽음으로 끝납니다. 창세기를 2개의 부분으로 나누면 우리가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1장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원역사, 원시 역사라고 부르고 12장부터 50장을 족장사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4명의 족장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자꾸 여러분들 입술을 벌려서 자꾸 대답을 하셔야 누구께 된다고요? 예, 자기께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박 권사님, 예, 잘하셨습니다. 네, 4명의 족장이 12장부터 50장까지 등장합니다. 자, 창세기의 가장 중간장은 딱 중앙은 몇 장일까요? 25장. 25장에서 누가 죽고 누가 태어나죠? 예, 아브라함이 죽고 야곱과 에서가 태어납니다. 누가 형입니까? 에서가 형입니다. 야곱이 둘째입니다. 자, 누가 축복을 몽땅 받죠? 야곱. 왜 야곱이 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형 에서가 뭐를 무시했어요? 장자의 고난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장자의 고난을 소홀히 하고 무시한 결과 누가 그 복을 몽땅 받게 됩니까? 야곱이 받게 됩니다. 그 야곱이 받게 되기까지의 이야기도 굉장히 스펙타클해요. 예, 여러분들 이제 25장, 26장, 27장 가시면은 아마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또 벌어질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12장까지 원시 역사만 한번 쭉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죠. 예, 천지 창조 며칠 동안? 6일 동안. 예, 총 사역을 마치는 하나님께서 완성하는 날은 7일째. 7일째 뭐 하셨다고요? 쉬셨어요. 안식하셨어요.
자, 둘째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창조하시죠? 예,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죠. 물론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내용이 나와요. 예, 나옵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인간을 지으신 이야기를 2장에서 하죠. 3장에서 그렇게 인간이 창조된 그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인간이 타락하죠. 예.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어요. 그렇죠?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는지. 인간이 타락해서 타락한 그 가장 최악의 결과가 뭡니까? 예, 살인이죠, 살인. 예,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뭐 하다가 죽였어요? 예배드리다가. 예. 다섯 번째가 5장에서 이 1장부터 4장의 전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주죠. 어떻게 정리를 해줄까요? 족보로. 누구 족보로 정리를 해줄까요? 아담 족보로. 그래서 아담부터 쭉 누구까지 갑니까? 예, 노아까지 갑니다. 예, 족보의 기능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앞에 내용을 정리해주고 뒤에 나올 인물을 소개해요. 그래서 누구를 소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6장부터 9장까지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죠? 누구 이야기? 예, 노아 이야기.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뒤집으면 이렇게 됩니다. 예, 요게 노아 이야기죠. 자, 6장에서 노아가 뭐 하는 이야기? 뭐 만드는 이야기? 노아가 방주 만드는 이야기. 왜 방주를 만들어요? 하나님이 너가 방주를 만들라고 뭐 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왜? 내가 이 땅 가운데 인간을 만들어 놓은 것을 내가 후회한다. 그러면서 모두 다 이 지구상에 있는 생물들을 다 홍수로 심판할 거다. 그래서 방주를 짓기 위해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 몇 명만? 예, 8명만 남기시고 모조리 다 이 땅 가운데 지면을 쓸어버리시죠. 그게 뭐예요? 홍수 심판입니다. 자, 홍수 심판이 일어날 때 이 노아의 방주가 떠내려가서 머무른 곳이 어디라고요? 아라랏산. 자, 아라랏산에서 물이 가면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동물을 내보냅니까? 예, 처음에는 까마귀, 그 다음에는 비둘기. 드디어 이제 동규가 성경 공부에 눈을 떴습니다. 예, 척척 박사 대답을 잘하고 있어요. 예, 유일해가 이제 뒤지고 있습니다. 자, 아라랏산에 머물러서 9장에서 드디어 이제 물이 감했다라는 걸 알고 방주에서 나오죠.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 예배드리다가 살인도 일어나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쓸어버리시고 나서 인류가 다시 시작한 게 뭐라고요? 예배.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언약을 보여주시죠? 예, 무지개 언약. 그래서 무지개가 하늘에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뜬 거를 보면은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쓸어버린 홍수의 사건을 기억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는 내가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대신에 마지막 날에는 어떤 심판이 있을까요? 불심판이 있죠. 어떻게 하셨어요? 예, 아직 신약까지 안 갔는데. 예. 좋습니다. 10장에서 자, 노아 이야기로 했으니까 노아 족보로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10장에서 노아 족보. 자, 노아의 세 자녀 이름이 누구예요? 셈, 함, 야벳. 예, 맞습니다. 잘했습니다, 권사님. 자, 11장에서 무슨 사건? 예, 바벨탑 사건. 예. 요 사건을 통해서 다시 족보를 하나 정리해 주죠. 누구 족보로 정리해 줄까요? 예, 셈 족보. 자, 셈 족보를 통해서 누가 나올까요? 마지막에 에이브라함. 그래서 12장부터 누구 이야기가 시작돼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쭉 이렇게 전해집니다. 예, 우리가 여기까지 창세기 원역사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워도 되겠죠? 예. 자, 오늘은 창세기 3장입니다. 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이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예,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 어떻게 타락하는지 오늘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퀴즈를 낼 건데요. 잘 맞추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퀴즈입니다. 여러분, 뱀은 오늘날 종으로 표현을 하자면 어디에 속하는 파충류 맞습니까?
파충류죠, 파충류. 예. 과학 시간에 배우셨죠? 자, 뱀은 어디에 속한다고요? 파충류. 그런데 뱀은 원래 파충류가 아니었습니다. 자, 3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은 뭐였어요? 들짐승이었어요. 들짐승. 네,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어떻다고요? 가장 간교하다. 여기서 간교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로 원어를 보니까 이 간교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그 간교하다는 말과 조금 의미가 틀려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지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 뱀은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동물 들짐승이었어요. 자, 그 들짐승이었던 뱀이 누구에게 찾아오죠? 네, 하와라는 이름은 안 나와요, 여러분. 하와라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잘 못 읽으셨어요, 여러분. 아직 하와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옵니까? 예, 여자. 자, 잘 보세요. 자, 뱀이 누구를 찾아와요? 예, 여자를 찾아옵니다. 여자를 찾아와서 자, 질문, 퀘션. 자, 뭐라고 질문합니까? 여자한테? 야,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자, 여기서 질문이 이 질문을 잘 보셔야 돼요. 뱀이 가장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다고 했죠. 자, 여러분이라면 뱀이라면 여자에게 어떻게 질문해야 정상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야, 하나님께서 정말 너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 이게 김한태 장로님 잘 찝어주셨어요.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질문을 싹 교묘하게 꼽니다. 어떻게 꼬죠? 야, 하나님이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 그럼 이제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니라, 낫이라고 얘기하겠죠? 아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자가 대답을 할 때 뭐를 합니까? 실수를 합니다. 자, 어떤 실수를 합니까? 여자가 뱀에게 뭐라고 대답했어요? 자, 3장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에 자, 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씩 훑어봅시다. 첫 번째, 너희는 먹지도 말고. 자, 먹지도 말라라는 말은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했죠. 자, 두 번째, 만지지도 말. 이 말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뭐 할까 하노라? 예, 너희가 죽을까 말까? 죽을까 하노라. 자, 여러분 뉘앙스가 어때요? 예, 권사님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하셨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앞장에 있는 2장 16장 17절 여러분들 크게 16절 17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그런데 여자가 뱀에게 대답은 어떻게 했죠? 죽을까? 자, 죽을까라는 말에는 어떤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안 죽을 수도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는데요? 여기에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요. 자, 먹지도 말라 말씀하셨어요. 만지지도 말라라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말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요, 반드시 죽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자가 뱀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뱀이 바로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다음 절에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뱀이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자, 이번에는 꼬드기는 것에서 이미 70% 넘어갔습니다. 누가요? 여자분들이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결코 죽지 아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꾀죠. 자, 그랬더니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진짜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자, 이 말 속에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습니까? 먹고 싶다.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먹고 싶다. 제가 오늘 점심을 못 먹었어요. 점심을 못 먹고 오늘 공교롭게도 참 수요일날만 되면 이상해요. 야, 이게 영적인 거 알아보나 봐요. 악한 마귀사단이 저를 굉장히 분주하게 만듭니다. 오늘도 뭐 와서 수리하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반나절은 다 써버렸고 오늘 말씀 준비하고 말씀 연구하는 그나마 어제 했길 망정이지 어제 안 했으면 오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오늘 갑자기 저한테 일이 막 몰려드는데요. 이상하게 수요일만 되면 일이 몰려요. 오늘 점심 먹을 새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 목양실에 딱 보니까 목양실 안쪽에 그 책장에 그 튀김 우동이 3개가 있더라고요. 그거 먹고 싶더라고요. 처음엔 참았습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밥을 먹어야지. 그러니까 참았었는데 결국에는 한 4시쯤인가 그 욕심을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라면 2개를 말아서 먹었어요. 튀김 우동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미 생각 안에 이미 먹고 있어요. 이거 참 사람 이상합니다. 오늘 뱀이 한 얘기를 듣고 이 여자가 그 나무를 다시 보니까 뱀이 말하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뱀이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한 거를 딱 듣고 그 나무를 보니까 그 열매가 어떻게 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어떻게 하고? 따먹고. 자,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자,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행동. 자기와 함께 있는 누구에게도, 자, 그 남편이 누구였습니까? 아담이었죠. 아담에게도 줍니다. 자, 퀴즈. 아담이 먹은 시점과 하와가 먹은 시점 어느 정도 차이가 났을까요? 자, 일단 뱀이 유혹을 해서 여자가 딱 한 입 베어 먹었어요. 그렇죠? 먹고 나서 그거를 누구한테 갖다 줍니까? 남편에게도 갖다 주죠. 그러니까 남편도 그걸 먹었어요. 자, 성경을 보니까 여자가 먹은 시점과 아담이 먹은 시점이 어느 정도 시간 차이가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걸 알 수 있죠? 그 다음 구절이 가르쳐줘요. 그 다음 구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어디서 시점이 차이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알았대요. 자, 생각해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여자가 먹고 남편에게도 줬는데 그 남편이 먹고 같이 먹고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전까지는 벌거벗은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라는 거예요? 인지했어요?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변화된 게 뭐예요? 자기네들이 벗었음을 알게 됐어요. 자, 벗었음을 알게 됐다라는 것은 그들 안에 무엇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해서 이건 부끄러운 일이구나라는 거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무화과 나무 잎을 꺾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렸답니다. 자,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사건 발생인 거예요. 삐뽀 사건 발생했어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그럴 리가 없죠. 자, 8절에 아주 시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시작. 자,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날. 자, 그날, 그들이 그날. 예, 주어가 먼저 나왔죠. 그들이 그날. 그날은 어떤 날? 예, 권사님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열매를 따먹은 날, 먹은 날, 그날. 그들이 그날 어디에 있을 때? 뭐 할 때? 바람이 불 때. 자,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들이 이제 선악과를 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시점에서 그날 바람이 불 때 누가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 어디를 거니시는? 동산에 거니시는 누가? 여호와 하나님. 자,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또 한 가지 궁금증 하나 안 생기십니까? 여호와는 누구고 하나님은 누구예요? 같은 분이에요? 예. 아니면 이어서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한 건가? 예,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명이라고 하는데요. 예, 창세기에서 보면은 창세기 1장에서는 여호와라는 말이 안 나와요. 관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 그렇죠? 요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는 히브리어로 야훼입니다. 야훼 하나님.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신명이 하나님으로 나와요. 그런데 2장 4절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 그다음에 여호와. 예. 그런데 3장에서는 오늘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죠. 여호와. 여호와라는 신명을 중요하게 여겨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어디를 거니셔요? 동산을 거닐고 계셔요. 마치 사람처럼. 이걸 신인 동형론이라고 합니다. 모르셔도 돼요. 사람처럼 행동하시고 사람처럼 나타나시는 모습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자,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셔요? 예, 아담을 찾으시죠. 아담을. 자, 아담을 왜 찾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안 보이니까. 표면적으로는 100% 정답. 자, 그런데 우리는 2장의 내용을 공부해서 알고 있잖아요.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을 주셨잖아요. 어떤 명령을 주셨죠? 예, 지키라고 했어요. 동산을 지키라는, 예, 동산 지키의 명령을 주셨고, 또 하나 뭐 하라고 그랬어요? 경작하라고 했잖아요. 경작하면서 그 동산을 지키라고 누구에게 명령하셨어요? 아담. 자, 그때는 벌거벗었어요? 네. 그런데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움이란 개념이 없었어요. 지금 중요한 표현을 드렸습니다. 그때 아담과 모든 피조물들이 벌거벗고 다니고 동물들을 다녔어도 그들은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었어요. 부끄러움이라는 개념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서 그들이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개념이 들어왔어요. 개념이. 지혜가 들어온 거죠. 어떤 지혜?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 내가 지금 벗었구나. 이건 가려야 되는 거구나. 이런 개념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지금 중요한 표현 드렸어요. 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오셔서 여자는 안 부르시고
이거 중요합니다. 여자는 안 부르시고 아담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담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자, 또 퀴즈.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걸까요? 여러분 이 구절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수없이 많이 읽으셨잖아요. 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못 찾겠다 꾀꼬리에서 하나님 못 찾으셔가지고 아담아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한 이유는 뭘까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너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알고 있어. 조사하면 다 나와. 예, 그걸까요? 자, 지금 아담이 있어야 하는 곳은 어디죠? 동산이에요. 동산. 그런데 동산에서 아담이 숨어버렸어요. 자,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이상한 행동이죠. 자, 여기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하나님이 진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아담이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지정학적인 위치를 알고자 묻는 물음도 아니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물음은 야 아담아 지금 네가 있어야 할 곳을 벗어나 있구나.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지금 여기인데 여기에 네가 없네 라는 말의 의미를 담은 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네가 있어야 할 곳을 벗어나 있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교 목사가 지금 수요일 날 7시 반부터 9시까지 어디 있어야 될까요? 교회에 있어야 되겠죠. 제가 저기 어디 노라방 가서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막 이런 노래 부르고 있으면 여러분 저한테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죠. 유고현 목사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디 저기 강원도 가서 도박을 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빠짐코 땡기고 있어요. 예. 여러분 저한테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여러분 제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죠? 영광교회 예배당이 제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근데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구현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주님 저 여기 있잖아요. 예배당에 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오 하나님께서 오 땡큐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은 아담아 지금 네가 있어야 할 곳을 네가 벗어나 있구나. 왜 그랬니? 물으시는 거예요.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라고 얘기했는데 너 지금 어디 있니?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가끔 자녀들한테 자녀들이 잘못하면 이래 지금 뭐 하는 거야?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래가 지금 뭐 하는 건지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아니죠. 야 이래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얘기를 제가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와 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거 아니에요? 네가 지금 있어야 할 곳, 아담이 너는 지금 여기 있어야 되는데 네가 있어야 할 곳을 네가 벗어나 있구나 이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가요? 예, 이 수요 예배의 자리죠. 예,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없고 다른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물으실 것입니다. 옥분아 너 지금 어디에 있니? 성혜야 너 지금 어디에 있니?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안 되죠.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지금 벗어나 있구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는데 아담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야, 그 숨는 것도 좀 꼭꼭 숨지. 동산 나무에 숨으면 그거 가려집니까? 전 참 재밌어요. 창세기는 정말 재밌어요. 공부해 보면. 동산 나무에 숨었대요. 동산 나무에 숨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나 찾아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못 찾으시겠어요?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아시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자,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서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물었더니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자,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답니다. 아담이 모르는 척한 거 아니에요? 아담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했대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두려웠대요. 여러분, 죄를 범한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반응 뭘까요? 두려워서 숨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극악 무도한 범죄자들이 범죄를 지르고 나서 숨는가 봐요. 못 찾게. 왜 그럴까요? 이미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타난 반응이, 인간에게 나타난 반응이 뭐냐면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는 거랍니다. 그 숨은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네가 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랬더니 보세요. 자, 제 질문, 하나님이 추궁하시는 거예요. 추궁. 추궁이라는 말 별로 어감이 안 좋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인간에게 오셔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자, 아담한테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너에게 먹지 말란 그 나무의 열매를 왜 먹었느냐? 그랬더니, 남자분들 죄송합니다. 자, 오늘 그 대답을 볼까요?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야. 자, 누구 때문에요? 저 여자 때문에. 야, 여러분, 여기서 이 한 구절에서 무엇을 읽어낼 수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어떻게 읽으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난 느낌을 한번 말해보세요. 이 구절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느꼈나요? 여자한테 이제 전가시켰어요. 뭐를 전가시켰어요? 자신의 잘못, 죄, 자신의 잘못, 또 자신의 실수. 즉 하나님이 물으시는 대답에 그 책임을, 그 모든 책임을 지금 누구에게 전가시키고 있어요? 여자에게. 야,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는 어떤 존재였죠?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 하나를 빼내어서 여자를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아담 옆에 딱 주니까 아담이 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지극히 극찬했던 그 여자가 이제 자신의 보호와 안녕을 위해서 뭐로 삼습니까? 방패로 삼습니다. 이제 자기에게 돕는 배필이었던 여자가 뭐가 돼요? 수단이 돼버렸어요. 제가 지금 중요한 표현을 드렸어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돕는 배필이 여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극찬했던 그 여자를 자기의 뭘로 삼아서, 방패로 삼아서 그 여자를 뭐화시킵니까? 수단화시킵니다. 야, 이제는 사랑하는 자기의 여자가 수단이 돼버려요. 여기에 인간의 죄악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돕는 배필이 아니라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 방패막이 수단으로 삼아버려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네 말대로 그랬어? 그래, 한번 그럼 가서 물어볼게. 그래서 이번에는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하나님이 여자에게 찾아갑니다. 여자한테 너 왜 이렇게 했니? 그랬더니 여자가 이번에는 여성분들이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13절 읽어야 되겠죠? 자,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여자가 이르되 저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어떻게 핑계할 게 없어서 그 하찮은 동물인 피조물을 핑계로 삼아서, 이제 아담은 그나마 여자를 방패로 삼았다고 쳐요. 근데 이 여자는 이제 누구를 방패 삼아요? 뱀을. 자,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자기의 수단과 방패로 삼아서 자기의 잘못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이걸 책임 전가라고 해요. 박옥봉 권사님 잘 말씀해 주셨어요. 자기의 책임을 나 잘못 없습니다, 쟤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전가시키는 거예요. 무섭죠? 저는 여기서 전율이 느껴져요. 혹시 나는 저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만약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정직하게 제 잘못입니다라고, 저 여자 때문에 라고 하지 않도록, 우리 아들 때문이라고 하지 않도록 솔직하게 말한,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방패를 삼을 게 없어서 자기 아내를 방패로 삼습니까? 어떻게 수단을 삼을 게 없어서 자기 아내를 수단으로 삼아요? 아니, 여자는 어떻게 방패로 삼을 게 없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찮은 피조물에게 책임 전가를 합니까? 이게 인간의 악함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책임을 추궁하는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다 듣고 하나님께서 뱀에게 가셔서 뱀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자, 하나님이 이제 저주합니다. 저주를 받아 뱀이 종신토록 배로 다니고. 자, 뭐였던 뱀이? 하나님께서 가장 들짐승 중에 지혜롭게 하셨던 그 뱀이, 들짐승이었던 뱀이 이제는 배로 기어다니는 신세가 돼. 이게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순서는 아담, 여자, 뱀으로 가는데요. 저주 순서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뱀, 여자, 거꾸로 아담에게 갑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 문학에서 교차 대꾸법, 수미 상관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호응을 이루고요. 두 번째가 호응을 이루고요. 그 중간에는 어떤 존재가 있다고요? 뱀. 이게 뭐예요? 사탄. 창세기 3장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뱀이 저주를 받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뱀을 방패로 삼았던 여자에게 가셔서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 16절. 여자에게 이르시되, 시작.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 첫 번째 여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벌은 뭐였습니까? 네? 네. 뭐라고요? 출산하는 고통이요? 출산하는 고통이요? 잉태하는 고통이요? 자, 임신하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임신하는 고통은 어떤 고통입니까? 여러분 보통 다 여자가 어떤 벌을 받았냐면 다 출산하는 고통을 받았다고 그래요. No. 성경을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요. 임신하는 고통, pregnant. 임신하는 고통을 주셨어요. 임신하는 고통은 어떤 고통입니까? 입덧하고 속이 메스껍고, 너무 상상하기도 싫으시죠? 10달 동안 그 불편한 것을 계속 안고 살아가야 되는 이 고통을 여자들에게 주셨어요. 물론 거기에다가 출산하는 고통은 당연한 거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출산하는 고통이라고 잘못 오해하시는데, 출산하는 고통이 아니라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보면 임신하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너는 평생 동안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어떻게 할 거라고요? 다스릴 것이래. 이게 여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징계였죠. 자, 이번에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자, 아담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죠? 네가 너에게 준 여자의 말을 네가 듣고. 자, 아담이, 자,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누가 줬어요? 여자가 줬죠. 여자가 줬을 때 그거를 먹었어야 돼요? 안 먹었어야 돼요? 안 먹었어야 돼요. 왜? 안 먹는 게 누구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걸 정확하게 찝어내세요.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들었으니? 네 아내의 말을 들었으니, 여자의 말을 들었으니 어떻게 한대요?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렇죠?
저주를 받아서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얻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 때문에 뭐가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아요. 예,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된대요? 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게 된다. 여기에 남자에게 주신 저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디서 쫓아내시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죠. 하나님께서 묻는 순서는 아담, 여자, 뱀. 근데 저주 순서는 뱀, 여자, 아담. 거꾸로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은 오늘 이 3장 읽으면서 무엇을 깨달으신가요?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진짜 잘 지켜야 되겠구나. 예, 그것도 좋은 적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서 이 3장에서 어떤 거를 깊이 있게 묵상을 했냐면요, 그런 걸 묵상해 봤어요. 관계의 법칙. 보세요, 여러분. 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자동적으로 깨져버립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의 결론이에요. 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가 깨져버리죠. 그런 다음에 인간과 관련된 피조물의 관계도 깨져버립니다.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인간과 생태계의 관계도 다 깨져버려요. 이게 관계의 법칙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단독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과 관계가 왜 깨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사랑과의 관계도 올바르지 않게 되고요, 사랑과 피조물의 관계도 올바르지 않게 설정이 돼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이 되면 사랑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회복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삶의 중심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피조물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요. 자, 여기 A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A라는 사람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고요, B라는 사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저도 단독자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고, 제 처도 사모도 단독자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이 A와 B가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1차적으로 이렇게 가면 서로 가까워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두 사람은 가까워질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때요? 여전히 똑같아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냐? A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됩니다. 자, 오늘 A라는 사람이 여기에서 요만큼 더 가까이 갔어요. 자, B라는 사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만큼 더 갔어요. 그러면은 A와 B의 거리는 어떻게 되겠죠? 더 가까워지게 되겠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회복해서 요 지점까지 왔습니다. B라는 사람도 요 지점까지 왔어요. 그러면 A와 B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두 사람의 거리는 더 가까워져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중요해요. 그만큼 중요해요.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 드리는 것을 잠시 중단하고 내 형제와 가서 어떻게 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 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역으로 말한 건데 사랑과의 관계가 더 좁혀지려면 누구와의 관계를 먼저 바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정이 되면 사랑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관계의 법칙입니다. 오늘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깨졌는지를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에 의해서 관계가 모두 다 와장창창 다 깨져버리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오늘 봤잖아요. 여자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여자와 아담과의 관계도 깨져버립니다. 여자와 아담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아담과 피조물과의 관계도 깨져버려요. 그러면 어느 것을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관계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3일 동안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우리 중심으로 놓고 사셨는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창세기 3장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인류가 범죄하고 타락하는 그 모습의 가장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 있구나. 그게 관계가 깨진 거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할 때 저희들이 그 관계를 회복해 갈 수 있는 그 힘을 공급받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관계로 회복해 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보좌 앞에 모여 있는 이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